지금 우리는 철로 역정의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뒤로하고 좁은 문을 향해서 결국은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 크리스찬에 대해서 멸망의 도시의 사람들, 크리스찬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또 아이들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뒤에서 보면서, 또 남편을 뒤에서 보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여보, 아빠 돌아오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얼굴을 알아보고 가지 말라고 옷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기 가면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뭔가에 씌였다 라고 하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만 얘기할 뿐이지 따라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크리스찬의 뒤를 따라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옹고집과 유순한이에요. 옹고집 씨, 유순한 씨. 자,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뒤를 따라가는 이유는 같이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크리스찬을 설득해서 다시금 멸망의 도시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옹고집 씨가 가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을 막 그렇게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크리스찬이 자기를 설득해서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설득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는 이제 멸망의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순한 씨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크리스찬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자, 길을 걸으면서 유순한 씨가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게 되면 이 여행의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맞이하고 반겨줍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변함없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괴로워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고 해처럼 빛나는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유순한 씨는 막 가슴에 뛰고 기대감이 부풉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더 빨리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재촉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낙담이라고 하는 늪지대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막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거기가 진흙창 아닙니까? 온몸에 막 다 진흙을 뒤집어쓰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순한 씨가 마침내 분노하면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입니까? 길을 떠나자마자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면 목적지까지 가면서 겪게 되는 일은 말 안 해도 뻔하겠네요. 대기 말하는 멋진 나라는 혼자 가십시오. 나는 여기서 관두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멸망의 도시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유순한 씨의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말에 설득돼서 천국 가는 길을 시작하는 듯 했지만 곧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크리스찬은 그 유순한 씨를 다시 같은 길에서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네 가지 밭의 비유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과 함께 처음에 길을 나섰다가 다시 결국은 돌아갔던 이 유순한 씨에게 딱 맞는 비유가 바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촌에서 농가밭에서 농사 짓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대부분 이 고지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안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쟁기질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 맞게 안반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씨가 가득 담긴 이 소쿠리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운이 좋으면 좋은 밭에 떨어지지만, 어떤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아주 단단해진 그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밑에는 완전히 안반인 그런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가시 엉겅퀴가 있는 그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씨는 우리가 읽어봤지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초점은 흙이 얇은 바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다가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헷갈리게 돼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목사님, 잠깐 믿었으니까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믿기는 믿었다는 말이니까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은 게 아닐까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닐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가 빼앗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애당초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잃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믿음을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었던 것 같으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다면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또 어느 정도 읽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 모임에도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거듭났다, 나는 회심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삶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게 된 것은 그가 당한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해가 나서 쨍쨍 내리쬐니까 그래서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그 사람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닌가, 믿음을 배반한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똑같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도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을 배반하는 이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이 씨는 뭐가 문제입니까?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없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좋은 밭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여기 열매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끝까지 인내함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한다는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머리로 하는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완전 사기꾼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 아닙니까? 속이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막 속이는 것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 결국은 이제 형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부모님 집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을 보내는데 이 외삼촌이 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인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20년 동안 이 자기의 이 임금 체결이 막 잘못되고 막 하는 거를 10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부당한 완전히 이제 악덕 기업주를 만난 거죠.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거기서 이제 돌아오다가 자기의 무남은 아니고 이제 외동딸이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야곱의 두 아들들은 그 마을 모든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와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너무나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고난의 끝에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파라오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전혀 주눅들미 없이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리고 죽기 전에 12아들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나의 축복이 너희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본인의 축복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셉은 고난당하기 전에 요셉은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깐족 대마왕이었습니다. 깐족 대마왕.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해서 일러 바치는 그런 철부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외국에 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서 거기서 몇 해 동안 지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고난은 삶의 고난 자체예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비로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예외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당하지 않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꼭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죄성.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뭐예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이 아니고 그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살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 거기에 바로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의 뿌리예요, 뿌리.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본성적인 교만함, 이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재벌 2세, 3세들,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보십시오. 보면 막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인성에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지간인데도 의리와 우애, 사랑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하 직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뉴스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양 있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다룰 수 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누구도 내가 내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 뜻은 무조건 관철이 돼야 되고 무조건 예스라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을 이렇게 망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다 같지는 않겠지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탄은 좀 예외예요. 동탄은 이제 자녀들 좀 많이 나와서 좀 예외긴 한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에게 모든 걸 다 집중합니다. 내 자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말 아쉬운 소리 듣지 않고 키워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뭔가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힘든 것이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고 부딪히려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었는데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랑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좀 어렵지만 우리 애들만 봐도 목사 집안이니까 뭐 이렇게 풍족하게 해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좀 귀한 것인데 딱 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책이 됐다. 그러면 막 이름을 제가 쓰고 이건 내 책이니까 내가 잘 관수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애들 보면은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잘 관수하고 보관하고 간수하고 이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딱 하나 잘 챙기는 곳에 핸드폰만 잘 챙깁니다. 스마트폰 절대로 잊지 않고 이건 어디가 챙겨요. 그러나 성경책을 사주고 큐티집을 사주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초창기는 안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성숙하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막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좀 이렇게 즉각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왜 주시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마땅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아니면 그냥 구하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지,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례를 받는 것 충만하게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바로 안 주시나? 오순절날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제자들은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다리면 그냥 좀 쉽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쉽게 구했더니 쉽게 주시더라, 그럼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매우 신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고 잘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힘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드셨겠지만 저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2달도 안 돼서 하나님 한꺼번에 다 불러가시고, 그러면서 아내가 우울해지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아내가 부인과 쪽에 질병이 있었는데 허구한 아프다고 침대에 누워있고, 그리고 교회는 정체되고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전부 다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소통이 잘 안 된다, 목사님이 사랑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 제가요, 이때껏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 이제 한 30년? 아니 30년이 아니고 20년 넘게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이제껏 제가 배워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제가 하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고. 그러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원망이 막 나왔습니다. 주님, 저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목회에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이렇게 평생 그렇게 힘들게 좀 하셨으면 아들이라도 좀 잘 되게 해주지. 아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거, 이렇게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어렵습니까? 막 하면서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이제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너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과연 너한테는 적용을 하고 있니? 너는 말씀을 너한테 적용하고 있니? 너는 말씀 가운데 진짜 생명을 발견하고, 너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 때문에 너는 행복하냐? 너는 기쁘니? 너는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설교는 막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 복음성가 있지만 거기 보면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제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주님이 딱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귀를 막았을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 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를 그냥 놔둬 버리면 저는 겉만 남아있는 그런 목사가 되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까발려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저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지만 목사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그래도 꽤 괜찮고 나는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순종을 배우셨대요. 순종을 배우셨다. 그 더 놀라운 것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실 수 있었다고 하면 죄성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제가 아까는 우리 자신의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죄의 최후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된 가치관과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세상에 나의 그 가치관,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충돌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성교제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성교제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만약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뭔가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제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잠자리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한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성관계는 그냥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부부 관계 속에서만 허락되고 결혼한 이후에서도 부부끼리 이것을 매우 신성하게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중심된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생산직에서 내가 딱 감당해야 되는 것만 하는 그런 분들은 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영업직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래처가 이제 갑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이제 예스 노에 따라 가지고 그 거래처가 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지만 이제 부당한 거를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신앙 양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것을 거부하게 됐을 때 승진에 누락되거나 혹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하면 막 복잡한 거예요. 쉽지 않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행해야지. 여러분, 이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뭐 선교지 가는 게 순교자의 삶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너무나 나에게 다가올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도로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최후 승리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냥 괴로움으로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뭐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곧 주님이 오시고요,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이 짧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생생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배를 타고 돌아오시게 됐는데 우연히도 그 로스앤젤레스 이제 항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그 같은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엄청난 인파가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향해서 환영하고 막 환호하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헨리 모리스는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고 환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야기했대요. 대통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도 영광도 다 누리고 또 수많은 인파가 환영도 해주는데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돌아와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구나.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마음속에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저 사람은 자기 나라에 들어왔지만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단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너도 이제 내 나라에 들어올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맞아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맞이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좀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유순한 씨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너는 나를 닮아갈 수 있고 내 손에 내가 쓰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 놓으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또는 여러분 자신의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과 고난, 괴로움,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회피하고 그 외면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만약 다시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온다면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정말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 내려치는 그 고난이 왔을 때 뿌리가 없어서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